하나님이 이 엘리야가 기도한 것은요, 하나님, 저 여인이 내가 와서 자신의 죄가 깨닫게 되어서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아들이 죽었다라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징계로 심판으로 저 아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르신 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놀라우신 뜻들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아이의 혼을 다시 한번 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기도하고 나서 22절 말씀을 보니까 아이의 혼이 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고 살아나게 되는 축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엘리야가 저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저 아들의 생명을 다시 구원해 주신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은요, 그 여인이 생각한 대로, 그 여인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아들이 죽었다. 그 여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것은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 너의 죄 때문에 이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자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를 그 여인에게 보낸 것은 그 여인의 집에 징계를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심판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진정한 능력과 구원과 영혼의 살고 죽는 것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이 여인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비록 네가 지금은 18절에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그 여인의 중심의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셔서 이 사건을 이룩하신 것입니다.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되심이고 하나님께 진정한 구원과 모든 은혜와 은총이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은혜를 가장 분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내는 방식,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가정에게 이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느낄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 가뭄에 있고 먹을 것이 다 떨어졌고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무슨 어떠한 징조로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신겨주고 일깨워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곳으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의 가정에 그것만 알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 그것보다도 더욱더 놀라운 그 사건, 그것은 바로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에 체험하는 것만을 통해서 그 여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더 큰 확신으로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기근의 때에 단지 하나님은 그냥 먹고 마시는 것, 먹고 입는 것만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명, 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 고통 속에 있는 너의 마음까지라도 내가 치유해주고 그 슬픔까지라도 내가 만져준다라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일으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22절에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고백이 24절에 이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아들을 죽이셨냐? 그 결과가 이제 24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8절에서도 이 여인은 엘리야를 향해서 부르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진실된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왜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입술로만 내 생각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그 입술로 고백을 끌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아들의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아들이 다시 돌아온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제서야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정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확실할 수 있었고 더욱더 풍성하고 뚜렷하게 그 여인이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그냥 알던 하나님의 사람, 그냥 단순히 내가 들어서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서 이제는 내가 정말 확신할 수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이것을 정확하고 믿음의 확신으로 차서 고백할 수 있는 이 사건,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지 그냥 완성된 제품으로 얘다 여기 있다 받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하나의 완성된 작품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면서 신금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이 죽음 속에서 하나님을 이제서야 진심으로 만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만나져 가는 그 하나님,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들이 한 발짝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생활들이 힘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불경기 속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또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사업들 힘들고 어려워도 땅으로 곤두박질 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이며 우리가 믿음 안에 성장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에 이르기도록 우리가 그 위치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피할 길도 주시고 힘든 일도 막아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단순하게 편안하게 사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를 받고 그렇게 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 물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일도 크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기만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내가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내가 기도 응답 받는 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나의 생명 주인 되심을, 그 구원 되심을 우리가 마음껏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이 고백을 우리에게 끄집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좋은 길도 주시지만 이 여인의 아들을 뺏어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더 큰 아픔을, 우리에게 더 큰 힘듦을, 고통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면 이게 내가 어떤 걸 잘못해서 오늘 여인이 내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 여인이 이제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당신의 입술로 나오는 그 말씀이 진실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기꺼이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고백 속에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힘듦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중심 속에서 이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는 정말 뼈저리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마음속의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기 원하셔서 여러분을 그런 과정 가운데 이끌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내 앞에 던져져 있는 그 문제만을 보고 그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과정, 그 은혜, 그 구원하심을 경험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의미 있는 삶인가, 이것을 분명하고 풍성하게 알고 사는 그 시점의 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데 내가 그 어떻게 사랑을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인들, 이방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만 죽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예수를 죽여야 돼, 그래서 온갖 누명을 씌워서 죽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의 결과와 달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모든 죄사함을 받고 구원하시는 그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죽으면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예수님은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